말씀일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전 고신대 총장님으로 섬기셨고, 또한 사직동교회 또 장로님을 섬기시다가 이제 원로 장로님 되셨어요. 아까 말씀 나누니까 3년 되셨다 하시는데, 말씀 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사모님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 역경이, 시련의 바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네들 든든히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여수시민교회 와서 귀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참 그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저는 그때 30대인 줄 알았습니다.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분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소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목만 봐도 그 내용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어릴 때 성경 시절 때 외웠던 그 말씀들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원래 오늘 저희들이 찬양하라 이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오늘 전도 부흥에 혹시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일단 뭐 모시고 올 수 있는 분 모시고 오라 뭐 이래 했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정말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두 사람이 정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과 처음 오신 분들을 정말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면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려가지고 제가 찬양도 한 소절 뭐 시키지도 않지만 하마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합니다. 잘했지요? 네. 여기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6년을 연애하고 이제 내년 올 12월이 되면 결혼 43주년을 맞습니다. 4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어쩌다가 이 사람이 항상 먼저 일어나는데 제가 일어나 보면 제 머리가 흰 거는 괜찮아요. 제가 원로 장로인 거는 괜찮아요. 사이동교회는 65세 은퇴하기 때문에 제가 곽동식 그 원로 장로님이 형님이십니다. 제가 3년 전에 은퇴했다고 제가 형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원로 장로인 거는 좀 괜찮은데 소녀 같은 정진이가 이러 보니까 흰머리가 올라와요. 염색하러 갈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가슴이 짠해요. 정말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오늘 이렇게 어느새 이제 퇴임을 하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역동적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팀들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참 감사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랑하시더라고요. 들어가 보이소. 이제 찬양하는데 뜨겁습니다. 자랑하실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또 가슴속에 참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곽동식 장로님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래 지난주에 은퇴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상당히 헷갈리실 텐데 내가 몇 시에 교회를 가야 하는가, 새벽부터 밤까지 매주 온 생각을 다 하다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에 있다가 너무 이게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제가 3년 전에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있다가 주일 하시면 내가 몇 시에 가야 될까? 교회 로비에 내가 몇 분쯤 서 있다가 끝나면 계속 거기서 난리 칠 게 아니라 이제는 시무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시도록 내가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한 시간에 빠져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있는 힘을 다해 오늘 제가 찬양하러 오면서 약간 눈물이 날라. 우리 장로님 뵈니까 약간 이상하실 낀데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멋지고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아름답게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함께 동역해서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과 또 은퇴하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전에 그 임직하신 분들이 특송하셨대요. 선배들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왜? 제가요 25살에 고신자 교수가 됐습니다. 저는 34살에 사이동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는 별명은 어린 교수, 젊은 교수. 34살에 장로 됐으니까 어린 장로, 젊은 장로, 막내 장로. 근데 여러분 언제나 막내는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40이 오고 어느 날 50이 되고 믿을 수 없는데 어느 날 60이 오고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70이 갈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길 거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약간 전도 부흥이기 때문에 부흥이 원래 약간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느 세월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 세월들이 흘러 이제 원로로 세워지고 교회 은퇴하신
그런 어떤 자리에 서 있는 모습 보면서 가슴속에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아름답게 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고 아름답고 여전히 젊음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은 은퇴하신 귀하신 우리 김경중 장로님, 뭐 우리 여러 몇 분, 세 분인가 어르신들 계시지요. 예,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헌신의 그 길들을 걸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이 축복의 찬양을 하면서 사실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약간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하고 잘하셨습니다. 찬양 하나 더 정진희 권사님을 세워놓고 이렇게 너무 오래 이야기하는 거는 또 찬양 한 곡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부르는 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뭐 25살에 고신대 교수로 가서 1982년부터 2022년까지 만 40년을 학교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에요. 정말 어린 교수, 젊은 교수 하다가 제가 학교에서 재연수학과장, 재연수학부장, 재연수학장, 재연수처장, 여러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지위와 또 바깥에서 약간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생각도 못한 그런 무대에 서면서 인생은 누구나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살면 참 좋겠는데 때로 내도 모르게 내 속에 헛바람이 들어가고 어깨 힘이 약간 들어가고 약간 젊음의 기들도 생기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새벽 기도단을 세우셨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들,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헛바람, 어깨 힘들어가는 내가 꽤 잘난 것 같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주의 음성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제 인생에 걸어가는 좌표들을 설정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나는 어디를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찬양. 오랫동안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리라, 은퇴 이후에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래서 저는 퇴임한 이후에 이런 길들을 걸어오면서 그 속에 있는 놀랍고 신비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게 해주었던 우리들의 찬양,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 깊은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어제는 창원 성산 한빛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와 또 제가 네이미아 미니스트리 함께하는 제 제자 4사람이 함께 오후 4시부터 콘서트로 여는 블레싱 행복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전도 집회를 어제 인도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화수 목요일은 안동 지역의 안동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안동 성시화를 위한 말하자면 안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 연합 집회로 화수목 3일 동안 아내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동 교회가 116주년 되는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제 창원 성산 한빛교회는 개척한 지 12년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빛교회가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해서 세워진 참 아름답게 세워져서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어제 준비한 선물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서울에 있는 합동적인 왕십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120주년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다닌 게 110년 된 교회, 120주년 된 그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해서 아내와 함께 가서 찬양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 금요일 날은 유성에서 대전 유성 지역에서 가장 처음 세워진 그 교회 역사를 보니까 아펜셀러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선교사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120주년을 맞는 유성 감리교회에 가서 저와 제 아내와 우리 네이미아 미니스트리 우리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금요일 저녁에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름다운 멋진 날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퇴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네이미아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를 초청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이제는 꽤 유명해지고 한데 여전히 하나님 제게 주신 작은 물맷돌인 이 찬양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문화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에 제가 보다 은퇴한 이후에 지난주 오늘까지 생각하니까 한 325회 정도 3년여 동안에 1년에 한 120회가 넘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더 많이 노래하고 여러분 저희들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몇 살까지 노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이 말이겠죠. 내 마음은 청춘인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노래하고 여러분 퇴임한 후에 가장 많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가는 곳마다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에 노래로 음악으로 찬양으로 밥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생에 제가 이 음악이라는 것으로 음대 교수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제가 평생을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어림잡아 보니까 예상치 않았는데 여러분 저는 음악가 아닙니까? 저는 장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5,000교회가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계 69개국 가까운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무슨 전도 부흥회 이런 거 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옛날에 별로 기도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서울음대를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음악으로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많은 일들 앞에 여러분 수많은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게는 찬양과 말씀으로 여러분 이 시대가 문화의 시대 여러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에 여러분 저는 앞으로 가장 큰 차이가 문화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에게 지금 K-팝, K-아트 여러분 요즘 이 난리 아닙니까? 베트남 갔더니요 우리 팀이 가서 노래하는데 베트남 2,000명 넘은 청년들이 한국 노래를 떼창을 하는데 지금 뭐 세계가 난리인데 왜 이 시대에 제게 이렇게 살아갈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에도 꿈꾸지 않았던 오늘 제 이 모습은 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길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예상치 않았던 꿈꾸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여러분 먹고 살 때거리가 없던 그 시절 아이들이 대학도 갈 수 없었던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꿈이 무엇입니까? 내 새끼들은 한번 폼나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뒷바라지 해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 어머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옛날에는 상대가 인기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은 또 왜 이러실까? 잘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는 의사가 된다 생각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잘 자랐는데 태어나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혹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여름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가 노래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나오라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첫 출전을 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예. 일 이야기할 때 몇 등일까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분들, 그 인생 살기 조금 힘들겠죠. 여러분, 제가 그때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찬양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교회가 딱 지정해준 지정곡을. 첫 곡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곡을 잘 부르고, 두 번째 노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1등을 하고 그날 이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니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노래 잘하는 안민이가 입만 벌리면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지 않으십니다만 지금 제 노래를 들으시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가 더 잘했다 이러시잖아요. 물론 약간 기억에 약간 뭐 헷갈리는 게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어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안민이 너 다음 주일날 그 어른 예배 때 남아서 곡중 솔로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 합니까? 했더니 거룩한 성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 거룩한 성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키가 조그만하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앞부분에 나오는 독창을,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꿨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백코러스를 하는데 이 목소리가 시원찮아. 제가 지난주 우리 예수시민교회 찬양대도 다 듣고 왔습니다. 잘 합디다. 우리 이 제사장에게는 찬양대가 시원찮았습니다. 여러분,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살았던, 옛날에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갈 때 학교에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맞으면서 스피커에 노래를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여수 밤바다는 없었습니다. 누구 목소리로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다 여학생들 목소리인데 남자 목소리 유일하게 한 사람, 여러분, 제 목소리로 노래가 탁 나옵니다. 학교 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로 조금 잘 나갔습니다.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앞으로 안민이는 커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뭐 성악가가 되면 어떨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남자가 노래해서, 여러분, 노래하고는 밥 못 먹고 살던 시대.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문화예술을 해가지고는 인생이 깎아봐. 음악, 미술, 미안합니다, 기타 저런 거 들고 다니면 저 하는 인생이 깝깝하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 아니. 저는 노래, 음악 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여전히 노래 소리가 잘 났습니다. 잠시 동안 제가 사춘기가, 변성기가 왔을 때 잠시를 제외하면, 여러분, 제 사역, 제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훌륭했어요. 그렇게 고음이 잘 나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변성기는 뭐냐면 성대가 이렇게 자라면서 소리가 이제 변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독창하다가 이제 소리 나니까 딱 빠지면 얼마나 좌절감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사회를 시켰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회를 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래는 안 되니까 사회. 근데 한 7개월 정도 딱 변한 다음에 갑자기 옛날보다 이게 한 옥타브 낮춘 거 아이가 할 정도로 더 높은 소리가. 그래가지고 뭐 교육위원회 콩쿨, 뭐 전국 SFC 동기수양회 콩쿨 나가면 몇 등 했다고요? 이제 좀 말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해라, 음대가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래할 생각 없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위원회 콩쿨 다 성악 전공한 아이들이 나오는데 우리 경남고등학교 음악 선생님께서 저는 성악을 하는 애가 아닌데 우리 학교에도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받으러 다니는 애들도 있었는데 제가 대표로 나갔습니다. 몇 등 했다고요? 오이 너무 잘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노래하면 이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너는 어느 음대 가니? 저는 음대 안 갑니다. 왜 음대를 안 가니? 어디 가니? 저는 의과대학 시험 치려고 합니다. 왜 노래 안 하냐는, 이 노래 다 어디서 배웠니? 저 배운 적 없습니다. 저절로 된 겁니다. 정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드립다 다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노래하라 음대하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노래에서는 밥 못 먹고 사니까 나도 근사하고 멋지고 폼나게 살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공부에 전념하면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저녁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 잠시 비는 시간인데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마음인지 잠시 쉬는 시간에 12월 달이니까 꽤 추웠습니다.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은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잘 모셔야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 많은 것들 하면서 살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제 한쪽 가슴에, 근데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노래하며 살고 싶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공부할 때지. 이제 노래는 끝났지. 그러고 그날 상을 내려왔습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저녁 내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계속 이 노래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밤새도록 잠을 엎치락뒤치락. 노래할 수 있다면 아니야, 안 돼, 공부해야지.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왔는데 공부가 안 돼.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뭐 사춘기, 우울하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언제나 밝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쑥 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예술이라는 것 속에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데 제 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 삶들이 얼클어지는, 여러분 저는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 초량에 사시는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에 대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그게 하고는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저도 멋지고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이야기해 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하거든. 악보를 주면서 이거 한번 불러봐라. 1시간 테스트를 하는데 주는 악보를 다 척척척 처음 보는 악보를 쫙 노래하니까 이 선생님이 너 어디서 노래를 배웠구나. 저 배운 적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찬양대 하면서 부활절, 성탄절, 뮤지컬 칸타타에 제가 언제나 주인공하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찬양대를 지휘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중고등부 옛날에는 오후 예배는 언제나 중고등부 SFC 찬양대가 언제나 찬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본성가대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요, 우리 예배당, 제사형들교 예배당 지을 때 우리 찬양대가 헌금을 작정했거든. 우리 중고등부 SFC에서 차인배를 바치기로 했는데 3년 동안 돈을 잘 모았어요. 우리 작정했던 돈을 그때 우리가 무슨 운동했냐, 10원 모금 운동했습니다. 매주일마다 학생들이 10원씩 내갖고 차인배를 다 만들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차인별 값이 올라버렸어요. 그래갖고 뭐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야. 제가 그때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부산지방 고구예술이 총무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차장대들 모아놓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돈을 벌까? 오케이, 발표를 하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예배당 다 해봐야 200석 정도 될란가 싶은데 표를 500장을 만들어가지고, 박종윤 장님, 제가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경영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표를 가지고 표만 사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표를 다 팔아가지고 예배당 안에 있는 의자 다 걷어내고 앞에 표를 다 팔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하면 좋겠노? 저 마루에다가 어묵, 떡볶이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전을 벌리고, 그래갖고 발표를 하는데 노래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그래갖고 아름답다 저 동산 합창 딱 하다가 아름다운 거 솔로가 나오면 제가 지휘하다 돌아서서 솔로하고 또 돌아서서 지휘하고, 여러분 그래갖고 표 팔아가지고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하여튼 뭐 교회에서 지휘하니까 이 음악 선생님이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쭉 듣더니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너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야. 너 음악성, 야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서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입니까? 그럼 먼저 올해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어머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노래는 공짜로 하는 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레슨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부에서 피난 오셔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게 좀 괜찮았는데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다 또 실패했습니다. 방색감 꽤 넓은 집에 살면서 괜찮았는데 집 다 날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 6식구가 칼잠을 자면서, 우리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봉제공장에 시다로 일하러 나가시고, 아버지는 원래 문과 출신이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고 글을 잘 쓰시고,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셨어요. 벽에 못질도 우리 어머니가 다 했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저녁이면 죽을 듯한 모습으로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쌤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 그래서 한 달에 4만 원이란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돈 4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옛날 이야기인데 4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고민이 어쩌면 좋을까?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제가 노래한다면 엄마 아버지를 허락해 주실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노래대회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 이거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았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밀어주시면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저 레슨 좀 받게, 아버지 저 1년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제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제 별명이 안박사였습니다.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노래를 한다, 예능을 한다, 이건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게 주먹으로 날아왔습니다. 두드려 맞고 누웠는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 판 붙어봐야 되겠다. 3일 저녁을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분노는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 맞았는데 대드니까 제가 생각해도 절대로 안 되겠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봉지용에 도시락 싸들고 출근한 우리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을 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약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설득하다 안 되니까 어느 날, 그래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그 레슨인가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말해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레슨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비쌌던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분이시긴 했지만 우리 엄마는 분명히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네. 그리고 저는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혼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눈빛이 심상치 않거든요. 밤잠을 못 자거든요.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죽을 마음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 이후 우리 어머니는 밤 10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시고는 들어오셔서는 마루에서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문 열면 마루고 그 다음에 바깥입니다. 그 차가운 마루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제 기억에 하나 만들면 1원 주던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 밤에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머니 힘으로 동거할 길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일을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밤에 오시면요 거의 박임자대 들어오시는데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노래를 시작한 다음 돈을 구해야 되는데 길이 없자 부산 영도 청학동 제가 좋은 차를 몰고 여러분 학교로 고신대학으로 이제 출근을 합니다. 부산항대교를 건너서 영도에 들어가면 영도에서 제일 큰 자동차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영도구청장 취임식 날 백발이 되신 그 회사 회장님하고 저하고 축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옆에 계신 회장님을 뵀는데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젊어 그 회사에 그 선친 밑에서 사장을 하실 때 우리 아버지는 그 밤에 그 회사에 나가서 몸이 무너진 줄 모르고 야간 경비원으로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경비를 쓰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했는데 자식놈이 귀엽고 그 길을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는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 가운데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시골에서 공부해갖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갖고 안 된다 했습니다. 서울대학 교수, 연세대학 교수, 교수님들한테 레슨 안 받고는 그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내 공부 잘하고 노래대회만 나오면 1등 했는데 입시곡 전부 다 외워가지고 한판 붙어본다. 다 안 된다는데 우리 SFC 선배님들 가운데도요 3년 동안 무슨 무슨 온천 원탕 주인이라서 3년 동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레슨 받았다.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치러 올라갔습니다. 시험 다 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밤에 경비서 회사에 오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서 떨어지면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뒷바라지 할 기다. 정신 차리고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여러분 이미 수학 손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발표 전날 요즘 제가 KTX 특실 타고 서울에 다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학교자 발표를 보러 가는데 꼴등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15명, 남자 15명, 여자 15명 뽑을 때였습니다.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름을 보는데 처음에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서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저 위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특 있더라고요. 제 이름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편안한 백성민. 그리고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다로 일하시니까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공중전화 3분인 거 기억하십니까? 기다리다 끊어지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저 동전 마지막 동전을 넣었는데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어떻게 됐니?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 뭐 될 택이 없다 하던데 뭐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런데 아들이 울거든요. 장난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 전화기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시다가 전화기는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합격을 하고 뭐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입학식하러 서울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래도 서울대학 갔는데 다 기적이라는데 그럼 한번 뭐 부모님도 한번 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바빠서 못 오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부산역 대합실에서 아버지는 제가 장가갈 정진이하고 결혼할 때 제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50kg가 채 안 되는 조망만한 아들이 보따리 짊어지고 옛날에도 이불이 얼마나 두꺼웠습니까? 두껍고 안 뜨뜻하고 요새는 얇고 뜨뜻하고 이랬죠. 그 보따리 짊어지고 간 아들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 계속 오시다가 부산역 대합실에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희가 이제 서울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다음 기도를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제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는데요. 저도 좀 오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왜? 걱정이 대사해라. 시간 다 됐는데 아버지 계속 기도를 안 하시니까 기도를 끝내야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자식 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기차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를 끝내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하고 보따리 타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학년이 끝나고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학교에서는 서울대학 전체에서 대학원 전체에서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를 하는 오페라 주인공을 뽑는데 테너 주인공을 뽑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이 나가래서 나갔는데 덜커덕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군격장에서 오페라 주인공으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굉장하다 축하한다 그래 나왔는데 그럼 우리 식구들도 좀 누가 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다 끝났는데요.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저하고 좀 아는 사람이 민아 부산에 빨리 내려가 보라.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우리 집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내려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 해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과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왜 이 지경이 돼 실려왔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동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증세가 너무 심각했었는데 왜 빨리 안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총장이 되고 그 원로 교수님을 나중에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안도 어렵다는데 모시고 가서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서 엄마 아버지 그동안 증세가 없었어요. 왜 안 아프셨어요?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우시는데 네 아버지가 말을 들으셔야 말이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청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산맥 앞에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키워내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소식 앞에 몇 날을 아버지 곁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침대 곁에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느낌이 이상해. 누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아버지는 한숨을 깊이 쉬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힘없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민아, 예?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해. 내가 오늘 너한테 의식이 있을 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아버지 제게 사실상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널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민아 명심하거라. 이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될 긴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은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엄마가 알아서 할 게다. 그리고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네가 엄마 도와드린다, 뭐 돈벌이 한다,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그러면서 명심하거라.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거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민아, 아버지 제 노래하는 거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제가 상황 파악이 다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엄마 노래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내가 당분 어머니 도와드리다가 좀 형편 여유가 생기면 제가 공부할게요. 우리 어머니는 그날 보따리 딱 사시더니 평양댁이 우리 어머니 백효복 권사님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지금 96세십니다. 오늘 새벽에 정진희 권사가 어머니 하루 종일 드실 거 싹 다 해놓고 여러분 저를 끌고 부산역으로 나가시더니 표 끊어주시면서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아버지 말씀 기억하거라. 여기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 울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오페라 주인공을 하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화 콩쿠르에 입상을 하고 또 4학년 때는 또 오페라 마적의 주인공을 하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실기 1등에서 삼익 피아노, 영상 피아노 장학금도 받고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졸업할 때는 정진이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정진이는 바로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제 가슴속에 깊은 절망이 좌절감이 한 번도 왜? 여러분 저는 나는 그래 열심히 공부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난 앞으로 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난 잘 몰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친구가 내보다 노래도 못해. 근데 집안이 빵빵해. 어느 날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로 이태리로 친구들이 유학을 떠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교수가 되는 거는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여러분 음악 하니까 다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전에 빚진 빚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진 그 빚들 우리 집안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여러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예능계에 와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어찌하면 살아볼까 생존 여의도에 있는 한 가정에 가정교사로 입주해서 아이 3명을 가르치면서 잠도 몇 시간 못 자면서 그렇게 살면서 제 가슴 속에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봐도 내가 유학할 힘도 없고 그러면 나는 졸업하고 어찌해야 되노? 나는 교수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앞뒤 좌우 어디도 내가 갈 길이 없을 때 우리가 믿는 그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하늘로부터 길을 내신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일어나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상가교회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죽을 고생하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신데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몇 달을 울었습니다.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기도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설교를 간단하게 하시고 불을 끄고 이제 각자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릿속이 복잡한데 그날 아침에 교회 올 때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요. 아미나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봐라.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는지 땡겨주는지 할까 얘가.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자꾸만 내놓으란 마음이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난한 거 모르십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 거 모르십니까? 저 돈 없는 거 모르십니까? 빚더미에 쌓여있는 저한테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 앉아있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낙천적으로 밝게 살았습니다. 나는 뭐 어렵고 그래도 막 우울한 이런 거 없었는데 앉아있는데 20살을 갓 넘긴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앉아있는데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뒤에 우리 어르신들 앉아 계신 제가 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언제나 맑고 밝게 살던 안민이가 우니까 무슨 일인가 와서 달래는데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태어나서 제가 그 자리에 그때가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참 이상합니다. 울고 나니 조금 괜찮아지더라고 마음이. 눈 떠보니까 교인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제 이 스토리를 아는 그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좋은 호텔을 딱 잡아주면서 그 객실에 딱 들어가니까 저 골목 사이로 저 경량 우정빌딩 4층이 보이더라고. 그 교회가 장로님 저 그때 저 빌딩 보이십니까? 우리가 요거 보이는 방 잡으려고 부흥회를 갔는데 와 수준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는 교회는 이사가고 없는데 그 건물 앞에 가봅니다. 그 시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울다가 이 세상에 길이 없어 낙심하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4층에서 1층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제 머릿속에 이상하지 나는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고 날 데려 뭘 내놓으라 하시는가. 그러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래 여러분 믿으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죠.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제가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제사형독에서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평생에 학교를 섬기고 하면서 전국 예전도회가 해줬던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 우리 권사님들의 아낌없었던 물론 전국 장로회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목사님들의 뜨거운 사랑들을 잊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압도적 사랑들을 제 마음속에 근데 제가 찬양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이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시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찬양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부터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편찮은 분 계시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좀 불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주일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이의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까지 다 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짜릿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진이 보려고요. 여름 방학 때 박장로님, 제가 여름 방학 때 정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왔다가 옛날에는 기본이 특실인가 그게 통일호가 8시간 반인가 그랬습니다. 정진이 보고 싶으면 밤새도록 12시간 가는 기차를 타고 새벽에 아침에 내립니다. 정진이 만나서 1시간 40분 딱 보고 다시 12시간 타고 내려옵니다. 12시간이 가슴이 설레이는 그 이름이 정진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밤까지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후에 대학부 2시부터 마치고 나면 한 4시 반부터 저녁예배 7시부터 또 저녁예배 찬양인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아픈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프다 힘들다 이런 생각 없대. 왜? 정진이와 같이 다니는 그 자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거 아시는가 몰라. 여러분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세상 이게 여러분 연애 이야기가 아니 예수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아낌없이 주는 이 사랑의 이야기 나는 그래서 연애를 좀 해봐야 예수님의 심장을 좀 이해할 수 있다. 둘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 4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 와 놀겠다.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노? 지금 벌써 12시 다 돼가는데 저는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직까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올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 이해하고 이제 아픈 사람은 신방을 다니는데 제가 손만 얹고 다 기도하면 확 낫고 이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어느 날 가서 예수 안 믿는 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신기하게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우리 후배들이 매일 울고 있어요. 우리 혜련아 왜 우니?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집안 식구를 그렇게 핍박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 해서 우리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러 가셨어요.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거부한다. 예수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오빠 우리 아버지 난리 치는데 괜찮다. 목사님 갔을 때 그럼 입장 곤란하지만 우리 한번 던지면 확 피하다가 안 되면 정 안 되면 도망오면 되는 거지.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복수가 차가지고요. 얼굴이 새카만데요. 2번 찾아갔습니다. 2번째 딱 가니까 링거 힘으로 버티던 이분이 링거도 못 걷고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니까 이미 수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돌아가신다는 거지. 제 생각에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그분에게 오늘 마지막이구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선생님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지선생님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영원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주님에게 도움만 요청하면 그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누가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다고 3시 반쯤 마칠 거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지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천국에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 찬송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제가 어르신 위해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찬양 2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만 돌아오시면 민아 주의 손길 찬양해라.
우리 아버지가 제가 부른 노래 가운데 제일 좋아하시던 노래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영생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찬송을 부르는데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르신 오늘 특별히 제가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아버지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관 예배가 끝나고 하관을 하고 이제 마지막 취토를 시작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제 모교의 원로 목사 조응천 목사님께서 저한테 안생아 예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니신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 시키는 사람을 이 맨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죽음을 앞에 놓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준 있고 멋지고 이런 선생님들 밑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박건조 목사님도 와 강렬하시던데 힘이 있고 명료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또 목사님이 시키면 언제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말씀 따라 제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진생님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부른 찬송인데요 예수님 제 손도 잡아주세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 앞에서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나그네요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것에 실려서 강단에 눕혀놓고 우리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던 이분이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척들을 여러분 그 나흘 동안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식구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목요일 저녁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잔치 같은 장례식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장지에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녀오는데 아이고 곡소리를 내야 될 버스 안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송을 보면서 다녀오는데 여러분 장지에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밥 얻으러 들어왔어요. 동네 어르신이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 흘리는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막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저 사람 절대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분들은 나병 좀 알지요?
애양원 있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도시 변두리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 깡통 들고 밥 얻으러 다녔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울 인사동에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고 표를 팔아서 유니폼을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봉고차에 싣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 십자가의 이야기를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일주일 동안 다녔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부터 내려와서 부산을 거쳐서 목요일 저녁에 여수에 왔습니다. 애양원에 갔습니다. 나환자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환우들 가운데 가장 흉터가 심각한, 온몸이 무너지는 그분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 안은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눈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미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되어서 끝나고 나왔습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여보게 젊은이들,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네. 자네들에게 이렇게 큰 선물,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물 한 잔 우리가 대접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네. 우리도 찬송 하나 부르면 안 되겠나? 응급주춤 돌아서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나비넥타이 메고 노래하는 우리들 앞에 놓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 앞에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이런 노래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이 시대 영혼들이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천벌 받았다고 함께 살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절망의 오늘 속에서 임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저희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무너졌는데 저는 그날의 충격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여러분 그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미나 보고 있나?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계속 음악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대우실업에 김우중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대우실업 들어가려고 그 원서 돈 되는 길로 갈 낀가? 우리의 찬양 속에. 그리고 그 다음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 한 1,500명의 환우들과 함께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되어서 이제 봉고차 타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차를 둘러싼 사람들 앞에 제가 소록도 봉고차에서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정을,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은사로 이제부터 저는 제게 주신 이 찬양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평생에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에 제가 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틈만 나면 교도소로, 양로원으로, 군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저 이제 졸업해갖고 언제까지 다 끝나겠노? 오늘 저녁 6시 돼야 끝나는 거 아이가? 오늘 제가요 1시간에 딱 할라 했는데 와보니까 처음 오신 분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반응이 너무 좋아. 아무도 안 데리고 그러니까 이건 그래 오늘 만포장으로 해도 되겠구나. 또 떡 보니까 저기 전도 부흥에 써놓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7시 시작하면 밤 11시에 마쳤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3시 35분쯤 마치려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뒤에는 여기 이제 오늘은 서론만 하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와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취직은 쉬웠습니다. 서울대학 입구에 가면 뭐 어느 고등학교 음악쌤 찾습니다. 어느 중학교 음악쌤 찾습니다. 원서만 내면 돈 벌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저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직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시험을 쳤습니다. 대학원 시험을 치고 입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그래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특수부대를. 6방이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6개월 방이라고 하시네. 여러분 제가 키가 작아서 방해한 건 아닙니다. 현역 입영 대상인데 제가 2대 독자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옛날에는 부선망 독자라 의가사로 제가 6개월 정확히 159일을 근무하고 학교를 복학하려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부산에 제 모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생아, 고신대학교에서 학장님이 안생을 좀 보자 하는데 그 제가 저를 왜 보자 하셔요? 그랬더니 몰라 안생 뭐 하여튼 뭐 옛날에 안생 노래하는 거 들었다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데 보제 그래 대학원 다닌다 했더니 전임 대우로 왔다가 나중에 졸업하면 교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다 아시네.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벌떡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전화로 목사님 저는 이제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저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해보라 이라더라. 목사님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됐는가. 학교가 해너 교수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막 유명한 사람들하고 다 인터뷰하다가 고신대학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관계 복잡하고 좀 찝찝하고 교회 열심히 안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느 날 학자님이 큐티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저보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조남을 말씀드리면 우리 곽장로님 다 아실 만한 당시에 유력한 장로님의 따님이 저하고 같이 음악회를 했는데 그분은 작곡을 했어요. 근데 오르간 작곡을 했는데 부산 시민회관에 오르간이 없었어요. 오르간이 어디 있습니까? 박 목사님 오르간이 어디 있습니까? 고신대학교 강당에 안 있습니까? 목사님 다니던 학교 그 강당에. 여러분 이 장로님이 그 학교 강당에 그걸 빌려가지고 시민회관에 갖다 놓고 음악회를 하면서 학자님과 음악가 높은 사람을 다 끌고 오신 거예요. 자기 딸에게 감동받도록. 근데 안타깝게도 따님에게는 감동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날 우나 프루티발라 그리마네 여기 소이 스푼도 찬양팀 무슨 노래인지 모르죠?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유명한 곡입니다. 이분들이 말은 못 알아듣지만 하여튼 엄청 노래 잘. 그때 그분들이 이랬대요. 조그마한 사람이 시민회관 앞에서 노래하는데 저 끝에서도 청한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만나더니 와서 교수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만 24살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내가 무엇이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사실은 다르게 오늘 예수 전도 집회가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하는 거면 저는 제목을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하나님 저를 노래로 저는 여러분 유학 갔다 와야 교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미나 너는 교수부터 먼저 해라. 그렇게 교수했습니다. 와서 3일은 부산 3일은 서울 제자들 100km 이렇습니다. 노래하는 애들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하죠. 목소리 좋은데 안 하면 제가 죽여버립니다. 힙학메이 야 이 자식아 엄마 아버지 뭐 하시노?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 벽지 바르는 노가다 하신다지.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아. 나가 죽어라. 이러면 애들이 나가 죽을비기 때문에 그런 애들 우리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그대 애들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 판수를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판수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애들이 웁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판수야 포기하지 말에.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제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계승하면서 어젯밤에 성산 한빛교회 가서
블레싱 행복 축제 전도집회 하는데 그 판수가 같이 갔습니다. 졸업하고 교수가 되어서 학교에서 여러분 맡긴 일들마다 정말 40년 동안 여러분 교수는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할 수, 여러분 그날 이후 맡겨진 일들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로 제 삶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최연수 학과장, 최연수 학부장, 최연수 학장, 최연수 처장,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1982년에 들어갔습니다. 88년도쯤 맡긴 일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학교는 위기인데 맡긴 일들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홍반식 박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안 교수 학장 하실 때입니다. 안 교수는 말이야 진짜 뭐 맡긴 일들마다 너무 잘하고 찬양하면 감동이 있고 학생들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보니까 유학을 안 갔다 왔더만 빨리 유학을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학장님 저 너무 유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학장님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빚이 가득입니다. 정진이하고 결혼할 때 제가 24살, 25살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집엔 돈이 10원도 없고 빚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의도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집장하신 집사님에게 조현우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 방학간 얻을 돈 좀 빌려주십시오. 돈 500만 원 융자내가지고 우리 집의 모든 길은 융자로 통했습니다. 장가 간다고 500만 원 빌리고 제 여동생이 대학을 못 갔습니다. 옛날에는 아들만 공부시키고 딸은 제가 딱 결혼하니까 우리 동생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며칠 수요일 날 옵니다. 오빠 공부하고 싶다. 공부시켜주라. 정진이가 저한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공부시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에 등록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수가 시집은 네가 돈 벌어서 가라. 공부는 누나 언니가 시켜준다니까 공부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 했습니다. 빚이 여의도 경양교회가 상가에 있으면서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 헌금이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은행에서 더 이상 융자도 안 돼. 참 다행이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뭐라 하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융자 안 되시고 다 이런 분 계시죠? 작정만 하시면 융자는 교회가 알아서 알선해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아야 됐었어. 융자 나갈 돈이 너무 많아. 참아야 되는데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작정했어. 나가는 돈이 월급은 많나. 홍 박사님에게 제가 우리 사정을 쫙 이야기했어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머니 모시고 살고. 그랬더니 홍 박사님께서 다 하더니 안 교수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겠네. 근데 안 교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교수가 빚 다 갚고 이제 유학 갈 돈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유학 갔다 올라오면 그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질곡을 가다가 길이 안 보일 때 어디를 찾아가라? 점집을 가면 안 되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광야길을 헤매다가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나요? 할아버지가 그때 높이 달린 높뱀을 바라보라. 여러분 저는 그날 그 학자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새벽 4시까지 철야하고 학교가 1년 2개월의 기간을 받아가지고 학교가 주는 안식년에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생활비 만들어 놓고 허리띠를 동이고 안민, 정진이 둘이서 그때 우리 큰아들이 있어요. 이태리 로마로. 근데 여러분 인생의 길이 로마에 가니까 기간은 짧은데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원에 공부했던 모든 학점을 인정해 주면서 나머지 학점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0년 된 아이들하고 붙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둘이서 공부해갖고 마지막 노래 시험 막 쉬어가지고 졸업할 때는 1등, 2등으로 졸업하고. 누가 1등인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갔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여러분 그날 이후 40년 동안 고신대학을 섬기면서 제 가슴 속에 학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교수로 세운 이건 학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말할 수 없는 일들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4살에 사이동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를 32년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사이동교회 여러분 진짜 좋은 어떤 좋은 교회는요 위기 때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제가 소록도에서 너무나 강렬한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민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본질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때 제게 떠올랐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내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동력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분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어느 날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803 관광호텔에서 우리 직원들 연수회를 하는데 와서 강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제가 경영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직원들 연수회를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어디서 떠드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는데 엄청 자기 감동받았다고 하고 싶은 이야기 아무거나 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잔머리는 좀 굴리지 않습니까? 섬김, 비전, 헌신, 그 속에 일어나는 기적.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날을 제가 그 회장님을 잊지 못합니다. 왜? 맨날 유품 들고 돌아다니다가 강의하고 나니까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열었는데 제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갈 때 언제나 현금을 아침에 챙깁니다. 새 돈으로 쫙 챙겨가지고, 어제도 창원 성산 갈 때 새 돈 딱 챙겨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아이 둘이 안고, 사익동교에 있는 우리 옛날에 부목사님 계신 분이니까 응원하러 아이들 둘이 왔더라고. 새 돈 주고 딱 하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벌써 커가지고 신학과 이번에 입학한다. 신학과 입학했는데 10,000원 주면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만 원 주고 작은 아들 5만 원. 여러분, 교회도 저는 교회 갈 때 딱 들고 가면요, 아들이 합니다. 그럼 돈을 딱 10,000원 주지요. 부모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돈 몰라요. 모르기는 애가 확 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대한 상의에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 교회 복음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가 삼성, 현대, 이랜드, 사법연수원, 소방방재청. 여러분, 소방방재하고 자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제가 소록도에서, 애양원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제게 주신 은사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요. 1988 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대가 딱 들어섰는데 미국에서 비행기표 2장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3주간 동안 집회를 해달라. 정진희 선생님과 함께 와서 공연도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저는 미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때입니다.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서울의 한 교회가 제가 나흘 동안 집회를 했는데 카세트 테이프 8개로 만들어가지고 2,000세트를 이민교회 선교지로 내도 모르는 게 3개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을 때 아닙니까? 누비고 있었어요. 나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연락해 사정사정해갖고 한 세트 받아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때도 누가 말을 빨리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갔다 온 지, 미국이 진짜 잘 살 때입니다.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를 때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갔다 온 지 6개월 만에 미주 크리스찬 타임즈로 이제 2027년에 저희들 또 단체로 가게 됩니다. 미국 5개 도시 앵콜 쇼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 촌놈입니다. 전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날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40년 전에 고신대학 교수 생활을 끝내고 총장이 됐습니다. 총장이 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데 꽤 많은 곳에서 지금도 국제기관에 이사장으로 하라, 지휘미사라, 뭘 하라, 대표를 하라, 돈이 필요하대, 돈을 좀 많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에요. 돈 많이 주는데 안 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안 동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내가 왜 이런가? 왜 이런 괜찮은 자리가 있는데 왜 이럴까 생각하니까 저는 40년 동안 고신대학교에 제 순정을 다 바쳤어. 더 이상 다른 기관에 가갖고 여기 기관의 목숨 이거 저는 고신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고신대학교와 함께 이 학생들을 살리는 이 일들 앞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초청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제는 사람이 너무 조금 모여서 오라 못할 이런 교회로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작년 1년 동안 120곳을 다니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굶어 죽었느냐? 96세 되신 우리 어머니가 짱짱하게 살아계십니다. 매일마다 천국을 소망한다 하시는데 약은 너무 열심히 잘 드시고 제가 볼 때 아직도 멀었다. 우리 정진이 고생할 날이 멀었네 싶습니다. 장가갈 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우리 장모님 25년 전부터 제가 모시고 올해 95세이십니다. 두 어머니를 모시고 아름다운 사이동 교회와 함께 1986년에 와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젊은 날들을 그 주님 앞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요즘 이상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한테 강의를 하래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아름다웠던 교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증거하고 장로님들 통합주 장로님들 뭐 계속해서 막 장로님들이 저한테 강의를 목사님들이 이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가 퇴임한 이후에 이런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두 어머니를 모시고 제 두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 어째갖고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모르겠다 뭐냐 살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남의 집 아이들 목숨 걸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주님이 좀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과분한 은혜로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여러분 괜찮아 안 보입니까? 이게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요새 꽂혀있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알부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강남의 부동산이 대단하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딱 우리 이야기야. 제가 집사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원로장로 은퇴 장로님들이 정진이를 불러가지고 안민장로 보니까 은퇴해가지고 연금으로 살 텐데 요새 돌아다니면서 돈 쓰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게 저렇게 살면 노후가 힘들 텐데 돈을 아끼라 그래. 또 이제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정권사야 우리 만나서 연애할 때 그랬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르바이트에서 사는데 우리 교회 안에 성탄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가정 10가정 뽑아가지고 케이크를 사고 조그마한 선물을 사서 정권사 당신하고 내하고는 아무것도 없고 뭐 아버지도 빨리 다 돌아가시고 이래 했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사는데 평생에 현금이 안 떨어지지 않던가 지금까지. 누가 부자고 우리가 가끔 저 집이 요새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좀 도와드려야 안 되나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집에 집이 세 채인데 이러더라고요. 집은 세 채인데 현금이 없어. 돈이 없어.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정권사야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쓸 돈 안 떨어지고 어려운 곳에 다니고 이래 살면 그게 부자 아니겠나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어려워 힘들어 길을 못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증명하고, 예수 땅에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일단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서 교회가 행복하면 교회는 부흥하도록 되어 있다. 찢고 뽑고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딱 사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면, 그리고 교회 와서 제가 박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너무 뜨겁더라고. 너무 명료하더라고. 확실하더라고요. 설교를 잘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핵심이 안 잡히는 분도 계십니다. 그 목사님 막 딱딱 간결하게, 목소리도 어찌 큰지, 힘도 좋고, 나는 그래서 40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더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길을 잃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낮에 설교가 그거더만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감사, 맞습니까? 예. 어찌질이 잘 아는 거 다 조사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가면, 복음을 전하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고 보니까요, 말씀 마칩니다.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마다 그 다음에 딱 이 사람들이 딱 관심을 가지는 게 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 하나님 사랑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딱 은혜 받으면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 140주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40주년 3년 전에 조선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에서 조선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와서 약혼자가 묻습니다. 내가 인도 아니고 조선으로 가려고,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은 식인종이 있을지 모른다고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방향을 바꿔 조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약혼녀가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모릅니다. 그 나라에 병원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약혼녀가 묻는 것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혼녀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간다면서 뭘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냐? 당신이 아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언더우드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1천만 명의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죽어가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3년 후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파혼당하고 혼자서 들어옵니다. 여기 와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합니다. 한국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이런 놀랍고 위대한 삶을 증거하고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 주님으로 되는 것을 증명해내는 자랑스러운 교회,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